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평강으로 희락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보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종교성에 기인하여서 종교적인 삶만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소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람들을 대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임을 다 알게 된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들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에 힘쓰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내 명성과 나의 어떠한 것들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참된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 앞서서 내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판단인 것인지 아니면 알량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바울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부터 구체적으로 아예 밝힙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장 선한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비방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선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먹는 문제로 앞에서 우리가 밝혔는데, 먹는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먹는 문제를 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조심했다고 했습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정결법에 근거하여서 먹는 문제로 민감하게 따졌어요. 반면에 원래부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민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고기는 다 어디를 거쳐옵니까? 이방 신전을 다 거쳐와요. 제사를 드리고 온 것들을 판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숭배,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이 다 고기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 그냥 채식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더러운 것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말했고, 그 사람들은 그런 고기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습니까? 꿈에서 보자기에 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요? 각종 부정한 벌레들과 그런 것 짐승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먹으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반복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펼쳐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공의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환상을 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됨을 위함이 아니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처럼 먹는 문제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바울은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선한 것, 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선한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뭔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으나 아직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자유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방종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 술 문제가 있습니다. 술이 구원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안 마십니까? 술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다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술 마음대로 먹고 술 마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전날 부어라 마으셔라 하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전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거 술뿐만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까? 온당하지 않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그것이 마치 본질적인 문제처럼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하여서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둔감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계속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술, 담배 이런 것만 붙들고 계속 논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험한 거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말하는 것,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다툼이 되면 그 문제를 다시 꺼내고 싶어요? 꺼내고 싶지 않습니까? 안 꺼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부차적인 일로 치부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엄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술 문제, 담배 문제, 주일 성수 문제, 11조의 문제. 11조만 하면 신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남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참 자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다툼이 되니까 이것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는 뭐냐면 복음을 논의하고 복음에 대해서 씨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무서워서 안 합니까? 서로 관계가 틀어질까 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의 기준들을 제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독이 뭐 또 무서워서 장 안 닫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공통의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음식 먹는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술과 담배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그리스도를 자유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있다 하면서 이 자유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뭘 보여주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되기 십상이거든요. 아, 저 사람만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 저만 잘났네. 그런 경우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너만 잘났다, 너만 잘났어. 너만 박사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죄된 본성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태도예요. 실제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자기 머리로 아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깨달은 자도 그 자식의 깨달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누구 앞에서 선생 노릇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내가 그 앞에서 내가 깨달은 바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참 자유를 누렸다고 한다고 한들 그 자유를 만끽하고 나만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방을 받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는 뭘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익숙한 소리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술, 담배를 안 해왔으면, 안 하고 쭉 살아왔으면 그게 친숙해요. 그럼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야, 술, 담배 안 해야지, 이 말만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마지막 날 했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성도가 순전한 마음으로 한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못 배웠으면 모르면 1000번째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교리를 가르치는 인간들은 다 글러먹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 글을 쓴 사람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이 이렇게도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거기다 댓글을 달면서 거기다 아멘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순전한 마음이 말씀을 더 가르쳐서 더 성숙하게,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00번제는 헌금이 아니었구나, 다른 방식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나가는 게 더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본 거에만 친숙해져서 똑같은 걸 봤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양상이 다 달라요. 자기 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강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강화시킬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 안에 충만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는지, 어떤 종류를 마시는지, 얼만큼을 먹는 건지, 또 얼마나 자주 먹는 건지, 이런 횟수들은 사람에 따라서 정할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부인 양 우리는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가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허망한 사람의 관계를 붙잡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인지를 살피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염려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충만케 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집이 휴가 때 놀러 가니까 나도 놀러 가야 돼 라는 방식으로, 다른 집은 해외여행도 가는데 우리는 못 가, 아이고 내 인생이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런 것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놀러 안 가도 돼요. 저 어렸을 때 집집마다 휴가 가는 집이 있었습니까? 집집마다 누가 휴가를 가요? 휴가 안 가고도 다 잘 살았거든요. 오히려 더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들이 많았고, 휴가가 뭡니까? 여름 내내 그 동네에서, 그냥 그 동네에서 사는 게 방학의 전부예요. 아무 데도 안 가요. 기껏 잘 가면 할머니 집 정도 한번 갔다 오는 거?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근하면 난리 납니다. 개근 거지래요. 얼마나 가난하면 여행도 한번 못 가고 개근을 하냐. 그런 말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말한단 말이죠. 얼마나 이 추접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습니까? 개근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개근상 받는 게 최고로 쳤어요. 우등상보다 더 선생님들이 더 존중해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개근상도 없어졌다 그러대요.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성실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기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 달렸어요. 왜 우리는 놀러 안 갑니까? 그 자녀에게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참 잘 살았다. 대한민국 2020년대를 너희가 참 아름답게 살았구나, 하나님 그러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에게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는 의는 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말하는 의는 이것과 달라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두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에 네가 왜 그랬어? 라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와도 어떻게 해줘?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꼬인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태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와 관계가 깨어집니까?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다 어그러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다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피조세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평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과 화목을 이루며 또 피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세계의 질서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첫 명령하였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럴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목이 존속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는 샬롬을 구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의 틀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샬롬은 성령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사람들끼리 관계 좋은 거, 사람들끼리 상대방에게 상대방 기분 맞춰주는 그런 거를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에요. 사람들끼리의 기준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는 것. 그래야 해서 누구의 기득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통일되는 것, 어우러지는 것. 이것을 바울은 샬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된 우리가 존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샬롬을 이뤄가는데 특정 누군가의 권세로 샬롬을 이뤄가면 안 돼요.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모든 교회의 권력의 중심에 있어서 목회자가 뭔 말 한마디 하면 뭔가 싸우던 사람들을 멈추는 거,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또 아니면 목회자가 아닌 장로 누군가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된다든지 몇 명이 독재하는 식으로 뭔가 교회 질서를 휘잡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에게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만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용인해주고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고 계속 존속해 나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 희락을 말씀하세요. 희락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남들을 내가 이겨먹는 기쁨,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얻어지는 어떤 상대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나 희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쁠 수 있으려면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악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날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처지가 좋지 않고 지금 내가 늙어져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희락을 맛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맛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보물이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밭에 보물이 있는 걸 알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샀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밭을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살려고 모든 것을 탕진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금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못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우리들이 지켜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 이사야 선지자는 의와 화평과 평안이 다 연계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희락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뭐가 없습니까?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예배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 안에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나가서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왜 진멸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왜 진멸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해요? 아말렉에 있는 암소와 숫소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드리기에 좋아 안 좋아요? 좋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려고 저거 남겨놓은 거야 라고 핑계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 행위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재편될 거란 말이죠.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퉁쳐보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앞두고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닥치니까 한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속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예배를 계속 준비하고 존중하는데 예배가 안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어떻습니까? 그날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미리 수능 그날만이 아니라 수능 앞두고 몇 개월 전부터 어떻게 해요? 잠자는 시간도 정해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지. 수능 시간에는 몇 시부터 수능이 시작하니까 내 컨디션까지 조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능 시험에 임해요. 그런 사람이 내가 바빠가지고 수능 조금 내가 늦었어. 나 들여보내줘. 이렇게 합니까? 내가 깜빡 잊고 내가 깜빡 잊고 바쁜 일 있었는데 못 갔네. 수능 시험 한번 더 보게 해줘.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도 우습습니다. 그냥 이 시간 와서 때우면 그만이에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종교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치가 너희 안에 있고 그것이 제일 처음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아. 너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게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양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만족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훈계와 화는 다른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 바르게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을 조절해 가면서 하지 못해요. 우리는 나 화나면 다 필요 없어요. 훈계 그런 거 있습니까? 내 화내는 게 목적이지. 그리고 실컷 화 풀어놓고 내 화가 달래져야지 그 다음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까?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절제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절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항상 누구를 위해 살라. 누구 사랑하기 전에 누구부터 사랑하라고요. 너부터 사랑해 라고 세상은 말해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전부 사람의 기준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가 됐든지 남이 됐든지 간에 사람의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제외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로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원리 되게 하시도록 뭔가 이뤄가려고 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겁니다. 서로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냥 서로의 관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덕을 세워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뭐예요? 우리끼리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됨, 피조세계의 관계가 회복된 이 화목을 말해요. 이 화목을 계속 이뤄가기 위하여서 힘쓰라는 것이고, 또한 서로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누구의 기준 앞에 세우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세우는 것이 서로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공동체 안에 어떤 기준이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수 있도록 계속 세워갈 것들을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무서워서 중압감에 의해서 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바르게 한답시고 겁박할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희 길바닥에서 청소하는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겁주는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너 벌 내리실 거야. 그렇게 해서 무섭고 두려움으로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지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박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너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그 모든 환난과 심판을 전부 보여줘서 깨어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심각한 그 죄악들을 주님이 다 희생으로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어떠함을 우리에게는 일도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항상 상대방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섭고 두려움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부정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두려움으로 더 전달될 때가 많아요. 항상 그게 고심입니다. 이 방식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인생의 숙제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들을 사람의 겁박으로 인하여서 색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이 화평과 희락을 누린 것처럼 상대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강압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가 정말로 너의 질서가 돼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신뢰가 아니라 객관적이며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우리의 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서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엄격한 기준으로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겁박하면서 너 안 하면 너 아빠 말 안 들어? 좋아. 너 이거 안 하면 너 용돈 끊어버릴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핸드폰도 못 해.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막는 거예요. 나의 알량한 그 엄격함이, 나의 알량한 그 성급함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너희 공동체 안에 계속 지속돼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일부 알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 몇 구절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평생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자녀, 그럼 배우자는 놔두고 자녀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녀 지금 출생해서 몇 년을 키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까? 정리 안 되거든요. 정리된다 하면 가짜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성경의 한두 구절로 인하여서 정리가 됩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체험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체험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전부예요.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말씀 전체로 알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기울어지게 곡해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곡해되고 기울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몇 가지 아는 걸로 나 이제 알아,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것으로 알면 충분해라고 하는 그 착각.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경험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누구 앞에서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는 척이 됩니까? 오히려 더 뒤틀려지는 거죠.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신학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던 저도 계속 말씀을 연구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설교가 이상해지거든요. 제가 했다고 해서 설교가 바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성경 전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경험에 어떠한 것들 몇 가지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내가 경험한 몇 가지인 거,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더라,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한 몇 가지로 가지고 하나님을 다 농단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너희들에게 존속돼야 되는데 말씀 안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배우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리낌 없이 정지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켜짐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해결됐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것이며 대치될 수 없는 것임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향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계속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빕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함으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으로 여러분들에게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억누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